우리가 원래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전도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른 큰 이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크게 와 닿는 것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삶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었어요. 전도서 12장까지 다 하지 못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연속해서 나머지를 다 했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또 그런 것에 연결되어져서 수요일은 인생을 이해하는데 고난과는 떼놓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욥기를 가지고 고난이 뭔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난당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파들어가 본 것입니다. 아직도 덜 끝나서요. 전도서는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허무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허무함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연말에는 한 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돌아보면 기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허무함이 또 남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에는 허무가 있다. 허무함이 있어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그 순환적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육체의 일이든지 정신적인 일이든지 사회적인 활동이든지 심지어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행한 만큼 다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런 육체, 정신, 영적, 사회적, 종교적 신앙 행동까지 별 결과가 없는 것을 본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행한 일만큼 무언가 얻었으면은 인생은 허무하지 않지요. 그런데 뭐 일정한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야, 이게. 근데 이런 것이 2017년도만 있은 게 아니고 해마다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어떻게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반복되는
새해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허무함에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3장에 와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삶의 허무에서,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1절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2절에서 이 8절에 걸쳐 7절에 걸쳐서 반대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때가 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28개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2절에서 8절의 그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2절과 3절은 날 때, 죽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헐 때, 세울 때 뭐 이런 걸 보니까 이 생명과 죽음 뭐 이런 것과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런 것은 이 감정의 문제잖아요. 2절과 3절에 대한 일들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 그리고 5절은 참 이 해석학자들의 해석이 어려워요. 돌을 던져버리는 게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어 버려요. 이게 돌을 던져서. 그래서 그런 뜻인가? 혹은 양을 우리에 집어넣어 놓고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날이 밝으면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헤아리다가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인원수 파악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사람 손에 가지고 모르는 척 하면서 착착착착착 눌러서 사람 수 헤아립니다. 근데 목자들은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헤아렸어요. 양 한 마리 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고, 그래서 자기 양을 헤아렸다. 뭐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버린다고 하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 행위와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5절에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거둬들이고 돈을 내놓아야 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안을 때 가면 갑자기 포옹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적 행위로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5절은 해석이 분분해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찢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옷을 찢는 거, 회개할 때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옷을 다시 꿰매 입느냐, 그런 것도 좀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간단하지 않아요, 해석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만일에 찢는 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한나처럼 너무 슬펐어? 싫었죠? 말을 잃어버려요. 말하기도 싫어. 슬픔이 과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실어증 걸려 충격에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충격이 크면 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망명생활하고 양치다가 보니까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잠잠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슬픔, 죽음과 연관된 표현이 아닐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럴 때에 충격의 표현이 아닐까. 말할 때는 뭐예요? 좋을 때. 기분 좋으면 막 수다를 떨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마무리했어요. 그런 삶의 사회적 국가적 감정, 평화, 평안, 전쟁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2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각 14개의 상황이 2개씩 대조를 이루어서 28가지로 표현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얻을 때와 잃어버릴 때. 공통점이 그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얻은 것을 내놓고 빼앗기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생명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재산, 소유, 물질에 있어서도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사랑도 얻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평안을 얻을 때가 있고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고, 변화무쌍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반대되는 일이 있다. 우리는 기쁠 때만 원하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슬플 때가 있어요. 이게.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가지고 인생으로 하여금 노고를 가지고 애쓰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고 치료하는 일, 앉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반대로 반대의 일에도 애를 쓴다 그랬어요. 누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리려고 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퍼하려고 막 힘을 내서 슬퍼합니까? 이건 우리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를 쓰기는 써.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적게 당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근데 뭐예요?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신통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해 이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좋은 적절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에 부응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적절하지 못한 이런 피해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애를 써서 얼마나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고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많이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 대박을 꿈꾸지만은 크게 달라질 것을 소망하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는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이 때를 주무럭거려서 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꾸려고 해. 바꾸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안 좋은 일들은 때를 바꾸려고 열심히 애를 써.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때, 적절하지 않냐한 때, 잃어버리는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바꿀 능력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불우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때를 바꿔보려고 해요. 바꾸시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것은 이런 때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기쁘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좋아도.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캄캄해.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는 자기 혼자의 예측이라. 모든 이 인생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반대되는 일을 다 병행, 공존하게 해놓았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무쌍해. 시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변화가 너무너무 무상해요. 이게. 반대되는 이 일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앞에 겸손하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14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기쁜 일이 생기면은 이 기쁜 일을 더 많이 배가 만들고 싶어. 폭발시키고 싶어. 30배, 60배, 100배로 만들고 싶어. 슬픈 일은 좀 줄이고 싶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응하자. 지혜로운 삶이에요. 첫째는 주어진 현실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예처럼 그냥 거기에 막 끌려가서 살자는 거냐? 아니,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뭘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 대전제는 겸손해야 돼. 주님이 이런 때를 내게 주신 줄 알고 이 때에 맞게 살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기한이. 그걸 생각해 봐야지. 왜 주님이 나를 이같이 낮추셨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소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해보여요. 그렇게 되는가?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후유증은 더 커. 허무하면 더 깊어 들어가요. 이게.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위대한 신앙을 다윗에게서 배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뭘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걸 본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나를 연단시킨다면 훈련 받아야지. 그게 힘들다고 도망쳐버리고 그게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되고 말아. 고난의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때가 있어. 반대되는 때가.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다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겸손해요. 시종을 알 수 없는 이런 때를 가지고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게 있으면 좋겠어. 이 좋은 것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면 좋은 거 이게 있어. 이게. 생명, 기쁨 이런 것은. 근데 죽음, 슬픔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변화무쌍한 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영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12절 13절에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즐기며 사는 거예요.
13절을 먼저 설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인생에 주어진 때가 내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주님이 낮추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지금은 나를 공고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울게 하시는구나.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상을 하나 말했어요. 현재를 즐기라고, 현재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쁜 것은 기쁜 대로 누리고 기쁘니까. 그런데 이 죽음, 슬픔, 잃어버리는 거, 멀리해야 되는 거, 평화가 깨지는 거조차도 따라하겠습니다. 즐길 수 있자. 이건 즐김이 아니에요. 이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솔로몬은 이런 것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환난 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환난은 즐거운 게 아닌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환난도 영원하지 않다. 환난 뒤에 즐거움이 와. 그래서 그 멀리 다가올 미래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뭐예요? 오늘의 이 고난도 뭐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초에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언뜻 전도서를 읽어보면 막 허무하다. 이 허무한 세상 살아서 뭐 할 거냐? 어떤 것도 허무하지 않은 게 없어. 영적 신앙생활을 했는 것까지 허무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 왜? 당장 결과를 못 얻는다고.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허무하지 아니한 건데, 이 땅에서는 신앙의 종교 행위도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허무할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뭐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달리 11조를 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살았다고 누가 말할 거예요. 이게. 위대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게. 또 다른 은혜를 입잖아요. 이게. 평생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을 그렇게 끝내지 않아. 그 자손들에게까지 의인들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 복을 준다 그래서요. 이게. 누가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 당장으로서는 허무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당장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 합니다.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영적 기쁨이 있고 미래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게 허무하게 보여도 그것까지도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이 단어 그대로 막 튀어나와.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르페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단어예요. 이게.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디엠은 현재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참 실감 있게 이렇게
느껴져.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말이에요.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하대요. 축구, 야, 그걸 즐기면서 해야 돼. 90분 동안 그 공을 차는데 즐겨야 된대, 이게. 그 반대로 일로 하고 스포츠로 하면은 자기 기량을 다 발휘가 안 된대, 이게. 왜? 긴장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 실력 발휘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즐기며 하는 거는 재미로 하면은 뭐예요? 이상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여러분, 기쁜 일도 기쁜 일대로 즐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즐길 줄 아는 이 깊은 정신, 영적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일절이요, 지금. 우리 방언을 한번 하죠. 뭐.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좀 즐기고 잃어버리는 것도 즐기자 이거죠. 그래서 좋을 때도 즐기고 힘든 것도 좀 즐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잃어버렸다고 해서 허무감 속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면서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이것을 순응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도 즐기면은 그게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 좋은 때가 더 오래 가면 좋겠고 이 어려운 때가 좀 짧아지면 좋겠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좀 길게 가고 싶은 거, 좀 줄이고 싶은 거 주님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졌어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은 고쳐질 수 있다.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시간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예배요, 기도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허무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될 세상 같으면 주님이 왜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즐깁니까? 눈물이 나도 마음은 기쁜 일이 있고 마음은 힘들어도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형통한 것은 형통한 대로 즐기고 공고하게 하신 것은 공고한 일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때를 가지고 즐기라 그래서 자, 즐긴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탕자처럼 즐기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기회로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즐김에 솔로몬의 제한을 가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도 허무하다. 기쁨조차도 허무해져 버려. 왜? 이게 바뀌거든 또. 로마에는 전쟁의 승리에서 개선 장군이 마차 수레를 타고 뒤에 자기 군인들을 쭉 세워서 거느리고 쫙 들어오잖아요. 개선문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고 막 격려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일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포로들, 노예들. 쇠사슬에 묶여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질 끌려옵니다. 그런데 그 끌려오는 노예들의 합창이 있어요. 이게. 노예들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을 하게 해요.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지금 노예들만 아니잖아요. 전쟁에 하는 군인들은 패배하는 일 없겠어요? 장군은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속에서 슬픔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마냥 좋을 줄 알아. 항상 잘 될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여기 12절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슨 선을 행할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히 대하는 게 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선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게 선이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 가운데 최고의 선이에요. 이게. 기쁠 때에 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쁨을 경고해 줍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면 무슨 일을 해요? 죄를 지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먹고 마시면서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쁨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간에 그 때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쁠 때에 선을 행하자. 슬플 때에 선을 행하자. 주님의 목적이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을 가지고도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 혼자만 신나며 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지. 나는 이런 기쁜 일을 당했는데 현재 지금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선을 행해야 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 실패했어. 연약해져 버렸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분노해.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건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은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도 끝이 있을 것이다. 기쁜 일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는 거 선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입을 지키고 자기 감정을 다스려서 영성을 유지하는 거 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삶의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첫째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 순응하고 그것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쁜 일은 더 연장시키시며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일은 줄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